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눌러지죠? 잘 되다가 또 네네네 됐습니다. 성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이 복음서죠. 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라 그러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나눴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3주째인데 지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누룩 비유를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살폈고요. 그 다음에 큰 잔치의 비유를 살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룩 비유인데요. 그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거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누룩,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 안 좋은 비유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15절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늘 조심하라고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마태복음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는 뭐냐면, 작은 양이잖아요. 작은 양인데 지금 볼 때는 미미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무리들과 그냥 다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위협도 느끼지 않았고, 그냥 랍비가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냥 다니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웨슬리 목사님이 노년에 계셨던 한 10여 년간, 11, 2년간 머무셨던 그 집,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에 메도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을 땐 이 성공회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젊은 웬 목사가 뭐 그냥 모여서 뭐 하나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죠.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마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도 기대도 저 모임이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보통 모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이력이 어떤지, 경력이 뭐가 갖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무슨 직장을 얻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이력서를 내잖아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딱 보니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저 위에 북쪽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막 설교할 때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저렇게 못 배운 사람들인데, 아니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별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큰 앞으로 뭐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남들의 기대는 고사하고 나조차도 나에게 기대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봐서는 그냥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능력이 있는 또 뭔가를 사명을 감당하고 뭔가 나도 근데 자기를 비교해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작은 그 누룩, 그 이스트가 들어가서 그 빵을 얼만큼 부풀게 하는지 넌 보라. 그런 것처럼 지금 너의 형편을 보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저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지금 우리 12명이 모여있고 뭐 예수님과 또 젊은 사람들 모여있고 뭐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도 없고 과연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 다니는 이 무리가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이때는 꿈도 못 꾼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알았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사사기를 쭉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5번째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 때문에 늘 숨죽이면서 살고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산살려 먹은 거 안 뺏기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자기 안에 큰 용사가 될 거라는 힘, 그런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 인생을 삽니까? 누가 기대도 않았던 삶인데 누룩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전히 붙잡기만 하면 너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빵이 부푼 것처럼 내 인생이 부풀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비유는, 이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쭉 쓰고 있어요. 그 13장 안에 천국은 어떻다, 이런 13장 내용이 천국에 관한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 시리즈 중에 하나야. 지금의 눈에 볼 때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여기에 겨자씨 비유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겨자씨,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 그것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피곤하고 뭐 한데 뭘 또 저녁에 이러고, 또 주일날 뭘 또 교회 나와서 모여가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찬도 변변치 않은데 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좋다고 또 얼굴이 막 이러고, 남들이 우리 보면요, 저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봤을 때도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좀 그냥 과장해서 뭐 너무 아름답게 잘생기게 표현됐잖아요. 사실 그렇게 뭐 매력적인 얼굴 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볼품이 없다. 그런 몇 살, 12, 한 13명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뉴몰들이 한 30대, 그렇게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옷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 뒤에 한 12명이 쫓아다니면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얼마나 한심했겠어.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일 때려치고, 장모님, 내가 저 젊은 분을 내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아이고, 속 터질 일이지, 속 터질 일이야. 만약 이제 사위가, 만약 결혼해서 선이가 그래서 사위가 그러면 속 터질 일이에요.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때는 안 보인 거지. 그때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 눈에 우리 그렇게 보여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고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은 겨자씨 비유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전에 겨자씨 비유와 함께 이 누룩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을 이제 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 모임을 가졌을 때, 거기 세인트 폴 성당 여러분 지나가다 그 있잖아요. 세인트 폴. 그거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 모임을 가질 때는 거기서 조금 2블럭 가면 패터레인이라는 이 메인 도로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마치 우리 셀 모임 하듯이 그러면서 서로 잘못한 거 얘기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모임이 이렇게 그냥 감리교회로 해서 미국, 한국 뭐 이렇게 전 세계 흩어질지 누가 알았겠어. 그때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도 또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랑 맞지 않다고 또 쫓아버렸네.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 간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끼리 다시 한다. 그래서 한 것이 거기 파운더리, 우리가 갔던 웨슬리 채플 그 2블럭 그렇게 옆에 조금 가면 거기 한 주물 공장, 대포 만들고 했던 그 공장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 공장 이제 다 문 닫고 하니까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 좀 수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봤지만 거기는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야말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 무덤처럼, 거기 무덤 있는 것처럼 국교회, 즉 성공의 사람들이 아니면 다
런던 성 밖에 그냥 한 곳에 다 그렇게 묻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모임을 가졌지만 그때는 기대한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왜 가난한 사람들 그냥 뭐 모여가지고 뭐 하나보다 뭐 이 정도였지. 누룩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다른 천국의 비유하고 지금 같이 하면서 지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변할 것 같지 않아. 내가 지금은 봐도 내가 어느 때는 한심해 보이고, 이렇게 안 변하냐, 이렇게 아직도 이래,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제자리면 좋은데 계속 뒤로 가는 것 같고, 남들을 막 성장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임은 작은 교회예요. 지금 마태가 이걸 기록하고 있을 때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요,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처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모함했는지 몰라요. 저들은 식인종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왜 그래? 성찬식 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딴 사람들이 듣고 저것들은 피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먹고 피 먹는 사람이라고 오해돼가지고 교회 다니면 저것들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공격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주일날 뭐 하려면 꼭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일을 막 안 하면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 그 곽시문중에 종손 며느리 뭐 이렇게 제사도 많고 뭘 하고, 그런데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로 오는데요, 그 집에 저 끝에, 교회에서 제일 끝이야. 그 길을 건너오는 동안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고 저거 때문에 집안 망한다느니, 그 길을 교회 왔다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길이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작은 교회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될 거고 부풀어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마태는 핍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힘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장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제 누가복음 또 살펴보면요, 지금 마태복음의 상황은, 그 마태복음의 상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핍박이라면,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들었던 이 말씀을 자기 그 당시의 교회에 자기의 처해진 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누룩을 비유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내용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3장 19절, 18절, 19절 똑같아요. 아까 마태복음처럼 겨자씨 비유가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는,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럼 그럼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누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이에요. 겨자씨 비유하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거기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외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귀신 들린,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그냥 점점점 아파가고
또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이제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럴 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물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냐 하거늘. 그때는 그날은 일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주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그 사람들 눈에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한 여자야. 1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여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어떤 왕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통 일을 도모하려면, 뭔가 일을 하려면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뭔가 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일의 시작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준들 예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얼만큼은 대단한 일을 해주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일은 어떻게 해? 작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남들이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삶 속에는 허리가 펴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더 안 구부러지면 모를까? 그 여자의 삶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그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러졌던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건강이 없어서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예. 안 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안 되는 건 내가 왜 알죠?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게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보였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진다면 왜 건너갈 수 있지? 요단강도 성경에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 보고 나서도 건너갈까 말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그 안에서도 또
그렇게 또 한 사람은 가다가 또 이거 확 되면 어떡할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아직은 똑같아.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물이 넘실거려. 갈라진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아.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하면 갈라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쫙 갈라진 거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쪽서부터 갈라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때 열려지잖아요. 내 때가 아니고. 믿음은 그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내 손에 잡히는 건 하나 없지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잡히게 하실 줄 믿고,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이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그 길을 걷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허리는 이러가지만 지금 여자에게 여자여 내가 치유될지어다 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나는 여전히 그냥 반죽들 그냥 이렇게 뭉쳐 이런 거지만 내 안에 주님의 누룩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삶이 아니라 부푼 삶이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 누룩 비유 끝난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 비유를 또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문이에요. 큰 문을 원하지. 좁은 문은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작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구원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28절에서 29절은 또 어떻게 뭐냐면, 지금은 다른 예수님께 다 초청했는데 초청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이방인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던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보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여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핍박도 많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 즉 외국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아니 이 예루살렘과 여기서도 지금 힘든데 터키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넘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늘 위축이 돼요. 하려다가도 이게 돼?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니야? 뭔가 할래도 뭐 때문에 안 되겠네, 힘들어서 안 되겠네,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를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확장돼 나갔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거기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문 닫은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또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막 증거될 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결국 33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그 복음이 확장이 돼서 유럽 전역까지
밑에 북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막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슬람교의 확장 과정이에요. 여기 보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630년에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마호멧이 하나님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가 이룰 것이다 라는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 구약 율법하고 구약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그 신학을 합쳐서 자기만의 그 논리를 만들고 거기 플러스 그냥 얌전하게서는 여기 이 사람들을 대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하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폭력 그런 것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던 이게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여기 터키 쪽에서 여기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북아프리카에서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이게 몇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여기서 시작됐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확장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확장 이렇게 10년에 확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나가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기독교 발생지예요. 여기 터키는 뭐예요? 이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 교회가 다 처음 교회들이 세워졌던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쪽 여기 그리스 이쪽하고 또 이쪽은 어떤 것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이제 국교회 되면서 서로 교회가 나눠서 교회가 확장돼 가지고 엄청난 교회의 일들이 일어났던 부흥이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이곳이 이슬람에게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역사를 보면요, 이곳이 이슬람이 다 점령해 갈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대요. 기독교인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만큼 저항을 했나요? 사자바비돼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지켰어요. 신앙을. 아니 그 네로 황제 때는 자기 가든 파티할 때 그 사람들을 그 땅에 박아놓고 여기다 천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다 불을 붙여서 밤에 어둠을 밝혔단 말이에요. 사람 기독교인들을 박아놓고 그렇게 기름을 붓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켰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라고 여길 때 목숨을 걸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왜 여기서 이랬어요? 이 이슬람이 올 때 그들에게서는 회의감이 느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인가? 이 생각이 온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 성경을 볼 때 예언자들은 그들이, 여러분이 구약에 이제 예언자들 쭉 나오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뭘 계속 지적해요? 너희들의 삶을 지적해요. 삶을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의 관심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이 좋다. 우리가 그 영성이 좋다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파워가 좋은 것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이 여기서부터 메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갈 때 쭉 여기서 올라올 때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문을 다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힘든데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거죠. 예전에는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때는 순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열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교인들은 기대했어요. 국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정해진 국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야, 이제 진짜 예전에는 힘들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기 사제들이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제일 부자들이 목사인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황제보다 어느 때는 더 부자야. 그만큼.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뭐 예식은 뭐 잘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부터 시장볶음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근데 뒷구멍으로 얼마나 더러운 짓은 다 하나요? 땅 투기는 일단 기본이고 말이죠. 논문 조작에 뭐 지들은 다 하면서 어떻게 남들이 뭐 하면 뭐 이래. 나는 남들 막 지적했을 때 그 사람 안 한 깨끗한 줄 알았어. 야, 나오는데 악취가 그보다 더 큰 악취는 없어. 똥냄새도 그보다는 덜 나겠어요 아마. 그러니 정치의 회의를 느끼잖아요. 자기 편한테는 너무 관대해. 그냥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뭐 그땐 관행인지 뭐. 상대편한테는 잔인할 정도로 공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교회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밖에 없었어. 이때는 국교니까, 나라가 기독교 나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어딜 나가? 교회밖에 없는데. 안 나가면 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노동하면서 그냥 너무 힘든데,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가지고 붙잡아 놓고 또 뭐 당신 뭐 한다고 막 해놓고 밤새 뭐 되지 않는 얘기하고, 월요일부터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근데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세금만 언정 조금만 바치면 나머지는 너희 자유롭게 다 가져. 복음이야 복음. 교회는 다 뺏어가는데 자기 말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 이단이다 그러고 뭐 마귀가 들렸다고 해서 그냥 다 처형시키고 화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해. 반대했다가는 그냥 다 끝나.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당신들 자유롭게, 세금만 내면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옳다거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약에 저항하면 가서 싸워서 뺏어. 그럼 네 거 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게 어떻게? 성전이라니까. 성스러운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뺏은 만큼 내게 된대.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내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웰컴이야 웰컴.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선택이 어찌없어 교회 가. 그냥 엄마 가자니까 가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커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바벨론, 이 아수르 바벨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벨론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돌이키려고 그걸 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그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지금으로 여기 따지면요, 이 이슬람한테 지금 이걸 북이스라엘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막 북이스라엘로 생각하면 그럼 지금 어디가 남은 거예요? 여기 남유다가 남은 거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150년 동안 남유다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망한 걸 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붙잡고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먹혀버리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이슬람한테 먹혀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냥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정신 차리고 남유다처럼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실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멸망해야지. 다 먹혀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괴로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돌이키는 가운데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으로 하나님께서는 퍼져나가게 하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 중세 때 그 교회가. 그럼 하나님은 끝나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서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누룩에 있는 그것처럼 그냥 허리 굽은 그 18년 병자된 그 여인처럼 그냥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하다가 그냥 끝날 교회처럼. 마치 겨자씨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교회 모습일 수 있어요. 누룩처럼,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 그 빵처럼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끝날 것 같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누룩 같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이 영국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겨자씨처럼 그것이 장성해서 모든 정말 힘든 사람들이, 괴로운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국 교회가 완전히 그냥 28년 된 병자처럼 해서 그냥 허리가 구부러진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허리가 펴지고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괜히 흥분해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보면서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킨 것처럼, 바벨론을 일으킨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의 일들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신 누룩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부풀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